저희가 2주 전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우리 특별히 질고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았었죠.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예수님 지난주에 안 오셨을 수도 있어. 소리.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저희가 2주 전에 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그 병,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허물의 질고, 죄악의 질고, 전쟁의 질고, 육신의 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또 우리의 그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마귀적인 성품,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까지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값을 치러 주셨죠. 징계를 받는다 해서 퍼니시먼트, 범죄에 대한 값을 직접 치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평화가 그냥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울 때가 믿음이 우리가 강제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건데 그걸 저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구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나의 범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이 삼위 하나님의 인식이 시작이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해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도,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영의 병도 치유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전인격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할 때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죄값, 나의 성품, 나의 질병,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미 값은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잘 보존되어야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과 혼의 부분이죠.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법칙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몸을 통해 몸이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죠.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의 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혼은 그대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낙원에 갔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혼은 예수님을 닮는 우리 성결의 과정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혼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혼의 부분, 영의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어린 양의 신부의 특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신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냥 천국 백성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이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가 기독론에 대해서 기독론 특별히 이 질고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큰 주제인데,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온 우주에, 온 하늘과 땅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온 우주는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곳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할 때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데 교회의 머리시다? 다른 얘기로 교회의 머리만 아니라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온 우주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는 누구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하늘과 하늘 위에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23절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저희가 각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온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충만이요. 한국말이 정말 어려워요. 거기 보면 간단하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The fullness of him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그랜 캐년 같은 데 가서 보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 하나를 봐도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작은 우주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너무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무엇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람 안에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손길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그 fullness of him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라는 것이죠. 만물 안에 만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에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 온 피조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의 눈이 떠져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랜 캐년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저희 같이 공부를 하는 이 자리도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가득 찬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을 정하고 같이 모였지만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저희가 15년 전에 서로 모르시는 분도 많았고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저희가 선교를 할지 사실은 몰랐었죠. 그림이 안 그려졌던. 또 이렇게 같이 주님 안에서 하는데 그 안에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교회에서 섬기는 것에서 이걸 또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우리 개인 가정도 다 다르잖아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살아가는 직업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법도 달라요.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보면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우리 기업의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우리 개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교단의 머리도 예수님, 온 우주, 온 세계의 교회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그걸 지금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 로마서 9장 5절 말씀처럼 만물 위에 계셔 셋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 경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찬양이 목소리만 하는 거 아니죠. 또 이사야 43장 7절, 21절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 위에, 땅과 땅 밑에,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예수님의 충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찬양의 도구들이라는 얘기예요. 새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산들도, 나무들도, 그게 보이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냥, 멋있는 하늘에, 뭐, 멋있는 자연이다 아니라 그 자연들이 저희가 못 들어서 그렇잖아요. 자연들이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는 소리를 낸다고 하고 그걸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저희 귀로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저희가 듣는 소리, 보는 이 색깔, 뭐, 이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걸, 그게 넓혀질 수 있죠. 다윗이 시편에 그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 영적인 눈이, 영적인 이 세계가 열려서 그것들을 보면서 찬양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참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해요. 예수님 보좌 앞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그 찬양 소리랑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케스트라 표현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그 악기가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현악기도 다 다르고요. 바이올린도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있고 비슷하게 생겨도 비올라도 있고 그 안에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모든 악보를 갖다가 보면서 어떻게 소리를 내야 이 처음에 음악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전달할까 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잘 몰라요. 저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은 목적이 있어서 저희를 현악기로 지으셨는지
관악기로 지으셨는지 어떤 소리를 내게 하는지 우리를 지으신 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게 저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 예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지으셔서 이런 소리를 내게 하시는구나 할 때, 지금 교회 머리 대신다 그랬죠? 다른 얘기로 보면 지휘자세요. 또 작곡자세요. 그분의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만드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내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뭐 어떻게 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각자 그 안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창조 목적에 맞춰서 같은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최고의 하나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맥시멈의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했었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지난번에 고백한 질고를 진 우리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오케스트라, 어떤 합창단의 찬양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증거해주고 창조주가 원하는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같이 저희가 화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 보좌 앞에서 우리 계시록 7장, 5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찬양하는 내용들, 그걸 저희가 이 땅에서 훈련하고요.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모든 피조 세계가 그의 충만으로 채워져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충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작은 개미 하나부터 하늘에 나르는 새까지도 예수님의 충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예수님의 충만을 잘 표현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같은 주를 고백하고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같은 목적으로 그런데 목소리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소리가 다르고요. 컬러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목적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있어서 화음을 만들어요.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이사야 66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지금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만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특정 장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3층 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우리가 하늘을 크게 성서적으로 세 하늘로 봐요. 1층천은 대기권,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2층천은 우주, 이미 우주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버려요. 저희가 태양계도 못 벗어나잖아요. 아무리 지금 뭐 과학이 기술이 발달됐다 그래도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도 못 가갖고 화성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화성은 태양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태양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태양계는 점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1,000개가 있는지 2,000개가 있는지 1,000억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판이라고 하죠. 풋스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있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엉뚱한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내 생명도 내가 사실은 지키지 못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보장을 못하잖아요. 참 감사한 거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뭘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 얘기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과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다 하면서 만물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만물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 우리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인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by him and for him. 그래서 그 단어를 저희가 기억하자 그랬었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관리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면서 왜 만들어주셨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 넓이, 깊이, 높이를 저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해서 우리의 결국은 심판과 지옥이라는 그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들로 참여시켜 주기를 원하시죠. 시편 16편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이 잠언의 참 지혜의 말씀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이걸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얼만큼 크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안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고, 우리의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호와시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눈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죠. 참, 옛날 어른분들이 그러셨어요. 자다가 잠들듯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큰 복이다 그랬었죠. 또 뒤집어 보면 잘 때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장을 못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뭐 잠을 못 자겠죠. 눈을 뜬다는 보장?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눈을 안 떠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의 보장이, 이 보장이 없으면 잠이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눈을 감을 때도 눈을 뜰 때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된 게 교회의 머리예요. 나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머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확장이 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뭘 안다고, 조금 권세가 있다고, 조금 뭐 똑똑하다고, 힘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머리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아, 만물의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그 만물의 머리시면서 교회의 머리시고, 또 만물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만물 안에 계세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 우리 사단도, 마귀도, 귀신들도 누구의 권세 밑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권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나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요가 있어서 좀 회초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면서 그가 근본이요라고 돼 있죠. 그가 시작과 끝이시죠. 피조물의 시작과 끝, 생명의 시작과 끝, 다른 얘기로 근원이신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다스리지 못해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돼 있죠. 거기 이제 수프리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프로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다, 최고다, 최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고 최고고 최초다 무슨 얘기예요? 창조자시고 완성자셔요. 그분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돼.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죠. 나의 시작도 예수님, 나의 완성도 예수님.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어요? 예수님이랑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땅에 사니까 어떨 땐 부모로서, 어떤 부부로서, 어떨 때는 또 뭐 자녀로서, 어떨 때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근심하는 것도 있고, 걱정하는 거 있고,
또 신경 쓰는 것도 있고, 왜냐면 책임져야 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게 이제 신앙에서는 우선순위를 뭐 정한다, 아니면 소유권을 정한다, 이런 고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머리도 예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각 섬기는 교회 주인도 당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교단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도 그렇고. 그래서 피조물들이 저희가 철저하게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 우리의 의무죠. 모든 것을 창조하고 관리하시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매일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눈을 조금씩 돌리면 전 세계, 전 피조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해하더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파트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작은 지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에게 이 매니저 같이 작은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로서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큰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창조자, 작곡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배워서 우리가 맡은 데서 그걸 지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두 따라 한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찬양한 모습이 보여요. 그럼 먼저 그 그룹과 수랍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또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천사들이 받아서 그걸 선포를 하면 모든 이 우주의 만물들이 같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창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각 부분에서 선창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선포를 하면 나머지가 움직여요. 이 상하 관계가 이게 높고 낮은 뭐 세상의 어떤 지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맥시멈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피조 세계들이 찬양을 해요.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적용하면 부모님의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찬양이라는 게 노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항상 찬양하면 누가 그걸 받아서 하겠어요? 자녀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조금 학대하면 집에 있는 나무들도, 그 다음에 그 풀들도, 그 다음에 뭐 기르고 있으면 좀 그런 펫도 찬양할 수 있겠죠. 왜요? 우리가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찬양을 멈춰버려요. 왜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해와 달, 별들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찬양하도록 명령,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고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지휘자는 찬양을 하도록 지어주셨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이것이 저희가 뭘 인정하라고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저희가 다툼이 있을 때 싸울 곳이 없는 거죠. 왜 다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퉈지겠죠.
지휘자가 안 보이니까요. 자, 그 교회의 존재 의미를 한번 보면 교회가 왜 우리에게 교회를 왜 허락하셨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나도 나 하나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모임이란 뜻이에요. 나 하나도 교회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고 전 세계 성도들이 모여도 교회예요. 그런데 또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을 찬양토록 지음을 받았으니까 만물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무리, 만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주적인 교회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저희도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는 뭐예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영광이죠.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개개인도 이 고백을 해야 되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원자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랑 이 반석이랑 단어가 피로랑 이 비슷해요.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은 페트라 헬라어로 여성형이에요.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이름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하시죠? 이때 피터라는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로 보면 남성형 페트로스인데 작은 돌이에요. 원래 잘 흔들렸잖아요. 그 믿음이 든든한 이 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반석이라고 얘기할 때 반석은 페트라 여성형인데 무엇을 앞에서 봤나?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핵심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래서 기독론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확한 우리 지금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같이 모여지고 같이 인정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것이 다르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방향도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같아지질 않죠. 왜냐하면 이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뭘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백이 다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이 신앙 고백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저희가 큰 의미로 구교, 로마 카톨릭이랑 뭐 정교회랑 개신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신앙 고백이 같으면 하나가 되지 말라도 하나가 되죠. 근데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니까 신앙 고백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서에서 증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건데 이게 변질돼 버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랑 기독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같지 않으니까 이름은 교회라고 붙어놨는데 같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자, 간단하게 저희가 교회의 변천사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나 교회 역사를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사를 따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 간단하게 교회가 어떻게 변했나?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처럼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예수님 위에. 자, 그래서 사도 시대 때, 우리 1세기 때는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였어요. 형태로 얘기할 때.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에게 할 때 로마 교회가 하나 어떤 건물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로마 제일교회에서 사거리에 베드로 성당 있는 사거리에 딱 그 로마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정에서 그 가정을 오픈하면 거기서 모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우스 철치죠. 그러니까 로마에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골로새 교회라고 할 때, 아,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돼 있죠. 뭐, 구체적인 어떤 이름을 얘기해요.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그래서 누빠의 집에 모였었구나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만 있지는 않았겠죠. 또 빌립보 교회를 저희가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무슨 교회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간판을 붙여서 예루살렘 제일 무슨 교회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죠. 각자 집에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거기서도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사도시대는 이런 형태의 교회였다. 어떤 조직화돼 있고, 그 다음에 교단화돼 있고, 그렇지 않았었던 얘기예요. 그러다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될 때까지 우리 카타콤 교회 시대라고 했죠. 지하 동굴이나 무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핍박의 시대예요. 그러다가 주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그래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좀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제도화됐다는 것은 어떤 교구라는 큰 핵심 지역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590년에 로마 교황 제도가 시작돼요. 로마 교황 제도가 시작된다는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이 공식화됐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공인이 될 때부터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를 우리가 5대 교회, 5대 교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5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핵심 지역.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우리 애굽,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또 교구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애굽 정교회
또 아프리카 남쪽으로 에디오피아 정교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안디옥, 우리 바울이 선교를 떠났던 안디옥 교회, 거기가 시리아 정교회로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로마 교구,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 가장 큰 세력을 확장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것이 이 반석 위에라고 하면 이 얘기일 때 그 반석을 누구라고 해석했어요? 베드로라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세운 베드로의 직통이다. 사실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창립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통성을 베드로에게 붙잡고 베드로의 우리 정통성을 가져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만 교회다 하고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5대 교구 속에 자기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이 교단화되고 정치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요? 공인이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어, 기독교의 복음의 자유가 생기면요, 교회가 확장이 되죠. 어느 순간에 되면 이 안에 세속화가 되고 이 안에 이 정치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590년 로마 교황이 세워지고 우리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로마 카톨릭 중세교회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랑 우리 오소독스 그 교회라고 하는 정교회가 확장되던 시대예요. 유럽 전역에. 유럽의 이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동유럽은 우리 그릭 오소독스, 러시아 오소독스처럼 이 정교회에 의해서 확장이 됐죠. 그러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시작됐죠. 개신교는 지금 약 전 세계 2만 4천 개 이상의 교단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한국에도 장로교 우리가 이제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합동 안에 제가 20 제가 공부할 때가 20년이 지났나요? 제가 30년 전에 공부했나요? 30년 전에 공부할 때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의 교단이 90개 정도 됐었어요. 몇 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총신대랑 이야기하는 합동인데 여긴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갈라져서 교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합동측 안에 몇십 개, 한 100개 정도의 교단이 작은 교단들이 있고 우리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뉴저지 프린스톤 대표적인 프린스톤 계열인데 통합은 안 갈라져 있어요. 통합 안에 또 이렇게 있고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그런데 오순절 교단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많죠.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개신교의 역사가 500년이 됐습니다. 500년이 되다 보니까 교단화가 만들어지고 정체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사람들 냄새, 세상 냄새가 교회들마다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모이고 거기 권력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하니까 뭐가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교단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이 신앙 고백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반대로 일어난 것이 선교의 운동이에요. 파라철치 무브먼트인데 파라라는 것이 평행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만나지 않아요. 평행하게 가요. 왜냐하면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본질적인 걸 추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교회가 교회 본질의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는 교회 본질을 따라가겠다 해서 파라가 옆에 패러럴이라는 그 옆에서 같이 교회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화 된 데도 있고 또 다시 또 나와서 이 선교회가 된 것이 있죠. 먼저 대표적인 선교회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미니칸, 프란치스칸, 그다음에 제수이시란 예수회 이런 것들이 옆에서 분리가 됐죠. 카톨릭 안에 있는데 카톨릭이 제도화되고 교단화되고 정치화되니까 우리가 순수한 우리의 이 정통성을 지키겠다고 해서 도미니카는 또 프란치스칸이나 예수회나 각자 추구하는 신앙의 컬러가 있어요. 그렇게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교단화가 되고 이 안에 이 정치화가 되죠. 요번에 미국 출신의 분이 교황이 됐어요. 그 교황이 프란체스칸인가 뭐 도미니칸인가 어떤 라인에서 올라갔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 안에서 올라가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처음에는 그렇게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뭐 루터 교단, 그다음에 뭐 개혁 교단 이런 것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본질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선교회들이 일어났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런던 선교회 이런 것이 있었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대학생 선교회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같은 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교권을 갖고 있는 교단들이 선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도 우리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도 1882년에 뉴욕에서 선교회로 시작했죠. 어, 특별히 선교사들, 젊은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맨하탄에서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제일 먼저 보낸 것이 아프리카, 오늘날의 콩고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서아프리카에 1884년경에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선교는요, 인랜드 미션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이런 중남미, 그래서 대륙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대륙으로 들어가서 선교 단체마다 1800년대 후반부인데 주로 이제 인랜드 미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시대마다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인랜드, 그래서 수단 인테리어 미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심이라고 이제 약자를 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단이니까 지금 저희 우간다 위에 있는 수단을 생각해야 되는데 수단이 그 수단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거기까지 못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인랜드를 보는데 이분들은 웨스트 아프리카 1893년에 두 명의 미국 선교사랑 한 명의 캐나다 선교사, 두 명의 캐나다 선교사, 한 명의 미국 선교사, 세 명이 서아프리카 지금의 홍고 지역에 들어갔는데 바로 두 명이 순교를 하고 병들어서 이제 거기서 가자마자 죽게 돼요.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와서 다시 계속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보내서 수단 인테리어 미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단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가지는 못했어요. 자, 저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 들어가서 이름을 붙였어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것이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머리도 변발인가요? 그 청나라 시대 그 머리도 하고 너무 서양 사람처럼 안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현지화 해야 된다. 그때 이름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에요. 한국도 1884년에 선교사가 처음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 들어온 거죠. 아펜젤라 언더우드가요. 비슷한 시기예요. 그땐 전부 다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인데 그것이 오늘날 오버시스 미셔너리 펠로우십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OMF라고
OMF 선교 단체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특별히 아시아권에 이 OMF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한국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이제 CMNA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북미에 있으니까 CMNA 선교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1882년에 그렇게 아프리카에 보내면서 시작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저희가 말라리아 예방약 먹고 가고 그다음에 걸리면 치료약 먹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걸려서 너무나 단순한 건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어, 그렇게 얼라이언스 선교사들은 서아프리카랑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쪽, 그다음 일본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선교 전략이 뭐였었냐면 이미 선교사가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겠다. 새로운 개척 선교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거기 일본의 유학원 한국 학생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서 시작한 것이 성결교단이에요. 그래서 성결교단의 시작은 CMN의 선교사가 일본에서 전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CMNA라는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교단을 만들지 않아서 전도를 받고 훈련을 받은 분들이 한국에 갔을 때 교단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어요. 저희 이렇게 전 세계 선교기관, 개신교 선교기관이 2만 여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작은 것까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름을 하다 여기다 붙여놨죠. 아미나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왜? 몸이니까요. 예수님의 머리시니까 33살이면 우리도 몇 살까지 자라야 돼요? 33살까지. 그래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좀 쓰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얘기로는 저희가 인생이 값지는 인생이 되죠. 예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쓰시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돼 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알아지나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들으면서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믿음이 막 잘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성경도 읽지도 않는데 믿음이 막 잘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믿음이 태어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잘하지는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잘하지를 않아요. 뭐가 안 잘해요? 믿음이 안 잘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만큼 알아야 되나? 예수님의 머리만큼 알아가야 돼요. 언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평생 걸리죠. 아무도 예수님의 머리의 분량까지 다 다르진 않은데 그 과정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해야 우리가 또 건강한 자녀들을 낳고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이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건강한 제자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서 적용하시고 또 믿음의 건강한 자녀들을 같이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예수님의 머리신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바로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창조 안에도 그래요. 전 세계의 사람이 80억인데 다 눈, 코, 입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형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닮기는 닮은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그래서 뭘 나타냅니까?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나타내요. 80억을 저희 같으면 어떻게,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만들어내요? 똑같이 찍어서 만들어요. 대량 생산할 수 있게. 근데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거기 부모 안에서 태어났는데 또 달라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는데 또 통일성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다 80억이 달라도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소리를 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80억이 동시에 쳐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80억과 동시에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80억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땅의 모든 피조물까지 다 들으시고 그걸 맞추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사실은 교인이 200명만 돼도 복잡해져요. 교인이 1000명이 되면 혼자 못 다스리죠.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둬요. 근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동시에 80억이랑도 또 하늘의 별들이랑 또 이 땅의 모든 것까지 다 그 생각과 그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했다는 것은 이 다양성과 예수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몸과 한 머리 안에서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섬김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생하셨죠. 나는 머리니까 너희들은 섬기기만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섬겨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저희들이 눈이 조금 떠져요. 이 원칙이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파워포인트 딱 보여주고 아니면 예수 영화 딱 보여주고 그걸로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작에 불과하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땀과 모든 희생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죠.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너희가 머리 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했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들인데 죄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데 풍성해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저희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